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오늘은 다행히 이 시간까지 화를 내지 않고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 웃으시는 분은 화를 안 내신 것 같고, 네, 고개를 숙이신 분은 혹시나 화를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지요. 만약 화를 낼 일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못 낸다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겠지요. 화를 내야 할 일이 아닌 대로 화를 낸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 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화가 너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단단히 고장이 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그 영혼이 뭔가 큰 잘못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들고 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다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갔던 예수님의 마음에 불같이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화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분노함으로 그럴 땐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언제 그렇게 화가 많이 나십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그런 마음이 들 때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화를 승화시켜서 표현할 때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향해서 뜨겁게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그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또는 모욕을 당할 때입니다. 사리 분별할 것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견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보고 분노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악한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보고 기도했던 하박국,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이 마음에 불같이 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이러한 상이 계시는지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민을 어떻게 악인에 의해서 징벌하십니까 하고 또다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니 곧 종말이 이르겠고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 곧 그의 성실함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5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받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때 나오는 그 무리는 악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던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들 곧 바벨론을 평론하며 조롱하면서 시로 풍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악한 현실 속에 처할 때 우리는 또한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분노의 마음을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함께 악의 형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억울한 일로 인하여 상한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찢겨진 나의 마음을 보시고 오르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지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5가지 화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함께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두고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악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악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 악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시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악인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악은 어떻게 출발해서 성장해서 그 열매를 맺어갈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과 같이 족한 줄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소울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먹어도 배고픈 그러한 것을 말씀 속에는 소울,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울과 같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이 바로 악의 출발점입니다. 바벨론이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도 마찬가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탐욕의 속성, 그 속성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 오늘 본문 속에 5가지 화의 선포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화는 6절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곧 약탈을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화는 9절에서 부덕한 이익을 취하여 자기의 높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12절에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화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여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다섯째는 16절에 새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입니다. 악이 어디서 출발해서 발전하여 그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가는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욕심에서 출발하여서 남의 것을 힘으로 강탈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가해서 스스로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자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집을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장 성공한 그 부의 탐욕은 출발점은 바로 작은 것을 가지는 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익을 쌓고 그 이익을 통해서 집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하여서 그들의 희생으로 성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을 탐욕했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부정한 이익이라도 자신의 거할 거처를 짓는 데 몰입하고 그 거처가 완성되면 이제 그 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을 짓기를 원하게 되고 나아가 궁을 짓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점점 인생의 욕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까지 완성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가진 만큼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술을 먹이고 하체를 드러내어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범죄 현장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악이 바로 이것도 만족할 수 없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닮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눈물에 대한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는 다른 이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느껴진다면 건강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느껴지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욕망에 발전하는 단계는 세상의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정복을 해서 진나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아방궁을 세우고 그것을 부족해서 이제 불로초로 영생을 꿈꿨던 그러한 모든 논리가 바로 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이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힘을 빼앗고 부당한 이익으로 집을 짓고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쾌락이 쌓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성을 짓고 또 아름다운 궁을 만든다 하더라도 점점 더 내 마음엔 공허가 찾아오고 더욱더 허무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탐욕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섬기는 그 눈빛과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탐심의 절정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악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눈물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수록 그와 함께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악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같이 노력당하는 자들이 깨어나 분연히 일어나 그 문을 대갚아 노력을 당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폭력으로 빼앗은 재산은 폭력에 의해서 빼앗기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불의로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힘으로 강탈한 이들은 그렇게도 집을 짓고 높은 성곽을 짓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높은 담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높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성을 쌓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성곽은 모든 사람들의 원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을 멸하고 내 집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모든 결론이
내 영혼의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쌓는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죄의 열매로 화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들이 쌓은 모든 것, 곧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른 민족들의 고통의 산물이고, 그가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든 성이 바로 눈물의 한숨과 아픔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눈물이 쌓이고 그 아픔이 쌓일 때 분연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일시에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는 마시고 너를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웠던 모든 성과 모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우상들, 그 우상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임할 때 모든 그 영광은 욕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그 공의 심판에 하시는 손이 임할 때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흠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그 열매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도취되어 쌓았던 그 우상조차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자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그 허무한 것으로 결국은 허무함으로 삶을 끝을 맺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승포, 5가지 화승포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박국은 눈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을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디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악인의 덕세 앞에서 고통당하는 현실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성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실 악인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그 악인으로 받은 치욕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원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정오의 감옥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먼저 악인으로 말미암아 상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똑같이 내가 당한 것을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정오의 감옥에 갇혀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상황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오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9편이나 복수나 분노의 시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정오의 마음을 올려드린 시가 바로 150편 중에서 39편이나 됩니다. 시편 전체의 26%나 됩니다. 정오와 분노의 감정을 바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정오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서 우리 영혼을 우울하게 하고 화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할 때
시편 150편 39절에 저주의 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고통당하면서 그 자손들이 저주 아래 있기를 바라면서 외쳤던 그 저주의 소리는 결국은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로했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저주의 시편을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실은 잘못됐다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고통을 아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 응답하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고통의 시의 저주의 시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원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갈 때, 원한 감정의 감옥에서 꼼짝 달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심판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며 복수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자책하는 그 시선을 돌려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다르심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위한 불의한 성을 건축하고자 연약한 자를 짓밟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악인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신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진정 악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악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악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악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를 불쌍히 이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우리 마음에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눈물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함과 복수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욥이 큰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간구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앞에 서자 그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에 의해서 받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신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탐욕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탐욕의 길에 서 있는 그 길에서 나의 길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악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비난했던 그 악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것이 더 많은 재물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느라 너무나도 분주했다면 그 권력과 부와 힘을 통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 안정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느라 내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악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신원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길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